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들어가서 한번 보시나요? 한번 또 보신 분 계시나요? 지난 수요일에 좀 다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조금은 이제 안 접했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좀 맛본 거거든요. 맛본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전번에 공부하면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돌아가서 회복되고 교회를 세우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이제 그 말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어떤 말인지? 하나님 이름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회복돼야 되는가? 단순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이런 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말씀 같아요? 어떻게 이해 좀 되셨나요, 권사님? 네. 네. 그렇죠. 그 부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보면 아마 그 부분이 돌 감람나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상당히 성경 읽어서 이제 그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분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있나요? 우리 장로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종 권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꼴 좋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네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주인이라며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가만 놔둬?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산 것을 두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 부지런히. 그리고 부지런히 이런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 부지런히 예배를 참석하셔야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또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공부들 계속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을 지식사 차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아도 그게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면 그게 복일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면 돼요. 그때 주어진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도전해 나가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 신앙도 성장하고 복도 받고 인생의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하나님 복도 받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요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복된 분들이죠. 이 시간에 있던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예배 참석했으니까. 또 예배 참석하게 되면 믿음이 잘하고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교회 좀 오셨던 분들 여기 몇 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좀 힘들었을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겪는 일이지만 뭐 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고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근데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는 상태가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셨고 그러니까 좀 편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쉬웠는데 몇 년 동안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보니까 그냥 잘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작년에 오셨던 분이 벌써 몇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복된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참석하시고 늘 예배당에 오게 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놀랍도록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왕이면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읽어서 이게 자꾸 두꺼워져야 되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렇게 두껍죠. 막 눌러도 좀 이렇게 되잖아요. 손때를 묻으면 성경책이 계속 두꺼워져요. 저는 물론 많이 안에 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책을 좀 정리하는데 저 옥상에 4층에 있는 그 서재에 제가 가서 저도 잊었던 성경책이 하나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제가 10여 년 썼던 성경책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그 어디 수련회가 한번 가가지고 이게 그 뭐죠?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옛날 그 모기향 있죠? 모기향을 이렇게 딱 놓아가지고 이게 타버렸어요, 이렇게. 그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 10년 본 건데 제 손때 묻은 성경책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제 공부하는 데로 갔다가 지금 이게 놔두고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앞에 여기 이거 바꾸면 되죠. 이거 이제 갑오로 좀 놔두든지 이제 좀 물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좀 그 서점에 가서 이거 바꿔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바꾸면 깨끗해지죠. 물론 안에는 이제 너덜너덜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딸들에게나 아들에게 주면 너무 좋지요. 하나는 또 저 누나를 드렸는데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참 안타깝죠. 저로 보면 그 성경책이 그 가치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손때 묻고 영광 것들 다 이렇게 드린 건데 그거하고 지금 제가 한 3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여러분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이 손때가 묻도록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기억하시겠죠? 즐거운 게 멋지다. 너희들이 이곳에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니. 야, 즐거운 게 너 정말 멋쟁이들이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부지런히 해보시죠. 부지런히 하시라고요. 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누스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큰 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양성교사님이 그때 그 섬기던 교회 그 아들을 여기 뭐죠? 햇불 선교회 신학교 그쪽에 신대원 공부를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인재죠. 인재는 학비를 다 대주해 줬는데 그런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재를 모으고 또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좀 몇 사람만 공부시켜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진력, 전진기지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물질을 도와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하나 세워주고 신학교 하나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 교회 세우는 일도 말할 것 없이 좋은 일이고 신학교를 세우는 일은 더더욱 좋은 일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구약이 39권이죠. 39권인데 애언서가 몇 권입니까? 애언서가 시가서는 몇 권이죠? 시가서 시가서도 계산을 해야 나오나요? 몇 권이죠?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죠. 시가서 5권. 그럼 예언서가 몇 권입니까? 그 뒤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계산이 잘 안 쓰죠. 17권입니다. 17권. 그리고 또 시가서 앞으로 17권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5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토라까지 다 포함해서 역사서로 보는 학문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라가 역사서 속에 포함되어서 그냥 17권으로 17, 5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토라를 떼어내면 나머지 12권이 역사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토라가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역사서가 17권. 그럼 39권이 나오죠? 나오시죠? 네. 이제 그렇게 좀 한 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 뒤로 좀 띄어야 되겠어요. 뒤로. 여러분 성경에 그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가 있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문서 예언자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대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나온 선지자들은 소선지자. 이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괜찮죠? 문서 예언자고 반면에 성경에 예언자로 등장하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예언자가 많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예언자가 누구 있죠? 자, 힌트를 드리면 일단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또 그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또 여기 위에 쓰는 거 뭐죠 이게? 옛날 쓰는 사람들 이게 이 뭐 쓰는 거 있죠 이게? 한자, 갓, 갓 선지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뎃 있죠? 그 다음에 잇도 있죠? 기억나시죠? 잇도. 그 다음에 그 정도면 거의 나올 것 같으네요. 엘리야, 엘리사, 오뎃, 나단, 갓, 잇도 6명 정도 되네요. 이 분들은 비문서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보면 하죠. 그리고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문서 예언자입니다. 나머지는 문서 예언자.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돼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 하나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통치할 시대에 있었죠. 왕이 통치할 때에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왕정사에 관련되어서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해요. 제일 복잡한 것이 왕정사예요.
크기는 뭐에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유다도 갔다가 유다도 갔다 북이스라엘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게. 근데 거기다 뭐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뭐 예언했는지 북쪽에 가서 예언했는지 몰라 이거를. 그래서 복잡해 이게. 어쨌든 그거는 좀 놔두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왕정 시대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누구냐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야 왕정사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고 포로 시대 예언자가 또 정리가 되어야 두 가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포로 시대를 정리하면 나머지는 왕정사지요. 그럼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예언자. 포로 시대에. 이제 전번 수요일날 공부할 때 제가 그 나왔었던 것 같아요. 포로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예요? 5명. 자, 누구죠? 다니엘. 스가랴? 왜 스가랴? 또 에스라. 또 머리를 막 쥐어 짜야 되니까 복잡하죠. 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자면 에스더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에스더 들어갈 수 있죠. 에스더 때 선지자. 이 정도만 정리되면 포로 시대의 예언자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의 선지서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좀 그 하나 더 포함된다면 에스더. 이렇게 6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예언자가 왕정시대의 예언자예요. 그럼에 있어서 아모스 예언자는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왕에 대해요? 포로예요? 아모스. 자, 다시 포로 시대에. 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이 정도 보고, 그럼 아모스는 누구에게 예언한 거예요? 포로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는 누구에게 예언한 거예요? 왕. 그렇죠. 이해돼야 돼요. 뭘 공부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하게 되면 포로 시대와 관련된 예언이 아니라 원래는 왕과 관련된 예언들이 많다. 물론 포로에 관련된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비가, 나훔 이런 선지자, 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은 왕정시대의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이해해 줘야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아모스 하면 이거는 왕과 관련된 거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스가랴를 딱 하면 어디예요? 스가랴. 머리가 복잡한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시대. 자, 다시. 저는 여러분의 머리를 믿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이런 포로 시대 예언자입니다. 또 예언서. 다시. 이제 뭐 3세판 하면 되겠죠? 적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가 똑똑합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여기는 포로 시대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훔은 어디에 그러면? 왕과 관련된. 그리고 요나는 왕. 이게 되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 놔야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 관련되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를 안다 이 말이죠.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보이고 알게 돼요. 그리고 좀 결론만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오심 초림과 재림에 관련되어서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이사야. 네. 네, 기록은 돼 있죠. 이사야. 조금. 네.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럴 때 뭐 상품을 하나 그러면 좋나요? 시편. 네. 또 다른 분. 다니엘? 조금. 에스겔. 조금. 네. 초림과 재림에 관련되어서 예언된 말씀이 있는 성경, 책. 이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지? 그렇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내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품을 하나 내놓을까요? 이제 녹화가 되니까 시간이 가니까 얘기를 한 게 낫겠죠.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를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또 찾아까지 줘야 되나요? 찾아까지 드려야 되나요? 찾아까지는 안 줘도 되겠죠? 오케이, 예. 아, 그러네요. 9장 몇 절입니까? 9절이죠. 9절, 9절. 예. 그게 보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맞지요? 정확하게 나왔죠? 네. 정확하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들려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스가랴서 같은 경우 잘 읽어보셔요. 잘 읽어보시면 여기 좀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됐습니다. 재림의 장소까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장소도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어디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제 재밌죠? 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과 질문 있으시나요? 이제 그거 찾아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그렇게 9장, 8장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뭐. 네.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말할 거 없지만 구약 성경의 예수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네,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